네, 시간 누가복음 말씀 38번째 시간으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광야 40일 여정 가운데 찾아왔던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4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40일의 금식 기간을 채워가시면서 많이 줄이신 상태였던 예수님께 먹을 것에 대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통해서 무엇을 파괴하려 했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확인하셨고 증명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깨부시려고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 구원자의 사명을 또 부시려고 했던 것이죠. 마귀는 이 관계와 사명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파괴하려 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를 뒤흔들려 했던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이 땅에서 너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으니 떡에만 집중해라, 먹을 것에만 집중해라, 너의 능력을 오직 너를 위해서만 사용해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본래 오신 사명,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망각하도록, 이것을 흔들고 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사명은 그만 잊고 오로지 개인적인 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힘쓰라 했던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공격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맞죠. 이 말씀대로 육을 가진 사람에게 떡, 의식주는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필요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이 오직 떡을 얻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떡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첫 번째 목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떡은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계시는구나,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떡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우리 몸에 공급하는 에너지원,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단입니다. 떡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이죠. 수단이 목적보다 앞서면 우리는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객전도다. 수단인 의식주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바로 주객전도가 되온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셨고 받은 사명을 놓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시험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삶 가운데 들어오는 마귀의 시험들, 자꾸만 우리 신앙의 주객을 전도시키려고 하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공격에서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께 두 번째 공격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자, 먼저 5절을 다시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끈질깁니다. 첫 번째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물러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도록 끈질기게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한순간도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성도가 된 순간부터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혹여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다 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전투를 이겼다고 해서 전쟁 전체를 이긴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전투와 전쟁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전투는 한 번 한 번의 전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전투들이 여러 번 쌓여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는 7년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안에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귀주 대첩이라든지 이런 전투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의 전투를 이겼다고 해서 전쟁 전체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배고픈 맹수 사자와 같이, 굶주린 맹수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 드디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투를 치르고 있고 내일도 전투를 치르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고삐를 우리가 푸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기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영적 망대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우리 몸과 영혼에 들어오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즉각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5절을 보시면 마귀는 또한 자신의 공격 무대를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의 장소는 광야였지만 지금 두 번째 공격의 장소,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공격, 결핍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 의식주 공격이 실패했으니 이제 사탄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공격을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공격이었죠.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한눈에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6절,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첫 번째 공격이 단순히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공격은 다음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단계가 달라졌습니다. 레벨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1차적인 욕구, 이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찾아오는 욕구가 무엇입니까? 편해지고 싶다, 즐기고 싶다, 더 가지고 싶다, 누리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이러한 욕구가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욕구의 체계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는 목적이 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했지, 의식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그러면 이번 것은 어떠냐라고 지금 다음 단계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 무대를 광야가 아니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걸 보여주면서 이걸 가지고 싶다면 딱 하나만 네가 나한테 해주면 된다. 그것이 무엇이죠? 7절에 나옵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된다. 천하만국 세상의 아름다움과 편안하게 해주는 권세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영광과 영화로움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너는 딱 하나만 나에게 해주면 된다. 나를 경배하기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마귀가 나와 타협하자고, 나와 거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을 나와 적당하게 타협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 뭘 그렇게 믿음을 고수하냐? 뭘 그렇게 신앙 타령이냐? 네가 적당히 나와 타협하고 거래를 하면 이런 자리를 네가 얻을 수 있고 이런 권리를 네가 누릴 수 있다. 지금 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만 충동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제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름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6절과 7절이 사실은 다 마귀의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죠. 6절을 다시 보면 이 세상의 지배권은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지금 그래서 내가 다 지배를 하고 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탄이 땅으로 추락하면서 타락하면서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와서 불법 점거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탄이 관여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럼 창조하신 분께 모든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내가 넘겨받았으니까 너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이 말은 참으로 거짓의 아비다운 발상이었습니다. 7절도 어떻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나에게 절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이 세상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다.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만족과 누림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유혹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을 꿰어냈던 뱀의 새빨간 거짓말과 동일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받아들이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과 약속된 상속된 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큰 고통을 얻어버렸고 죽음이 인류 안에 들어왔습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고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었던 모든 행복과 누림과 만족은 상실되고 말았고, 이 사탄의 거짓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오로지 인류에게는 절망과 고통과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거짓말로, 사탕 발린 말로 우리를 꿰어내고 유인하여서 결국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을 충동질하는, 내 마음을 자꾸만 거짓말로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 앞에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분은 거짓의 아비 사단이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누림과 만족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의 거짓 유혹에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아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거래하자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일에 자꾸만 손을 대게끔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시도는 우리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신앙 양심을, 믿음을 판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과 누림과 만족을 손에 넣을 수도 없거니와, 결과적으로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이 아니라 실패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탄에게 우리가 타협하고 넘어가면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는지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탄에게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팔아넘기고 세상과 믿음을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언제나 분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가 전투이고 지속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와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의 거짓말이 세상을 점점 더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거다. 하나님의 공의, 의롭게 사는 게 뭔데?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산다고 뭘 얻는데? 그게 뭐 밥 먹여주냐? 이 사회를 좀 봐라.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들 타협하면서 사는데 왜 너 혼자만 그래? 고집 그만 부리고 이제 편하게 좀 살아. 양심, 그거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하면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준다고, 만족하게 해준다고,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이 사탕 발림 거짓말이 이 세상을 더 망가뜨리고 있고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 사탕 발린 거짓말을 대적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마지막 8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공격에서도 예수님의 승리의 열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성경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매 순간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거짓 유혹과 충동질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이 신앙 양심에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내 영혼아,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사랑해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을 내 손아귀에 넣는데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내가 손안에 얼만큼 쥐어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목적을 두라고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죠. 이 worship의 어원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치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드린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거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이 곧 내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돈에 집중을 하고 돈의 모든 것을 막 가지려고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쓴다면 그게 곧 돈을 경배한다, 돈에게 가치를 드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최고의 가치를 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고, 마음을 들이게 되어 있고, 열심을 다하게 되어 있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배의 본질적인 뜻을 통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에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있는가? 먹고 사는 거,
누리고 싶은 거, 만족하고 싶은 거, 성공하고 싶은 거, 행복하고 싶은 거,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나는 오늘 모든 것을 드리고 쏟고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이를 늘 내 안에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은 세상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사탄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다시 일어나, 위로부 찬양팀의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청년부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처음 들었던, 라파 찬양팀을 통해서 처음 들었던 이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주를 예배하는 것이 나의 참된 기쁨입니다. 나의 만족입니다. 내 모든 기쁨이 됩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왜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과 누림을 얻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